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보토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대가를 지불한 사랑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엄청난 사랑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진리와 은혜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제공되는 수없이 많은 특권과 은혜와 자비가 온전히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 그리고 그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께 저희들의 모습과 삶이 진실해지고 정직하며 온전하게 꼴지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모든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귀중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겉으로 해결된 것만을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고 해결되며 다시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더 깊은 연구로 몇 가지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살 때에 거의 대부분 창호지로 바른 문이었습니다. 거의 창문이 없었지요. 하지만 거기에 한 집만 조금 현대식 집이었는데요. 그 집은 다름 아닌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창문이 유리로 되어 있고 앞에 문도 미닫이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법 큰 논에서 야구를 하였었는데요. 야구 방망이가 따로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 좋은 방망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도 야구공이 아니라 테니스공 같은 전구공 같은 것으로 야구를 했습니다. 그나마도 그러한 공이 있을 때는 색깔도 잘 튀고 경기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야구를 신나게 하는데 그날 우리 편이 만루해서 타자로 들어서게 됩니다. 폼을 잡고 날아오는 공을 있는 힘을 다해 후려치지요. 그 공은 저도 모르게 잘 맞아서 홈런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 공이 그만 마을 회관에서 가장 큰 문의 유리를
사정없이 깨버린 것입니다. 홈런이라고 모두들 좋아하고 기분 좋았다가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모두들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야구는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저녁 늦게나 돌아오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 솔직히 말해라. 그러면 아빠가 용서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요. 온전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까 몰라 잠을 자는 척이라도 해야 혼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저는 다음날 늦게 나와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신 다음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에 갑니다. 다들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아이들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과 공포만 있을 뿐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힘겨움이었고 아주 작은 것도 놀라고 또 즐거운 것도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전에는 시킬 때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해보기도 하고요. 숙제도 말씀하시기 전에 다 해놓고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부지런히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시 보내고 학교를 갔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바로 가지 못하고 저는 빙빙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겨우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늦게 오셔야 할 아버지가 와 계셨고 들어오는 저를 어머니가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치지는 않았니? 기분 좋은 일이 유리가 깨져서 얼마나 놀랬니?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물어주고 다음 주면 유리가 끼워진다고 말했다. 아빠가 다 해결하셨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감동으로 마음이 울컥했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여기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값은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볼 때 값은 이미 치루시기로 결정하셨고 반드시 치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값을 치루실 분에게 나와서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 사는 것, 돈 없이 구할 수 있는 관계는 가족 관계, 절대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다 값이 치루어졌던 것이지요. 옛날 한 마을에 간고등어 장사가 왔습니다. 고등어 사세요. 고등어예요. 아주 맛있게 소금에 절여진 간고등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등어를 바라보면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잘 다듬어진 깔끔한 고등어에 곱게 소금이 절여진 모습을 모두 원했지만 값이 만만치 않아서 감히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부유한 집에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새댁이 그 간고등어 장사를 불렀습니다. 그 새댁은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이곳에 오기도 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모든 간고등어를 다 사고 한 집에 한 컷씩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간고등어 한 코씩 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금 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료로 가져가라 했더니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며 흠집을 찾기 시작했고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대에게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값은 내어주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세댁은 값을 지불한 고등어를 모두 집에 들이고 한 코씩 그 집에 와서 가져가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갔고요. 부잣집에서 온 간고등어여서 그런지 뭔가 다르다면서 즐거워했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죽음으로 얻어진 이 귀한 용서의 기별은 무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값어치를 평가절하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그 아래는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졌고요.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생각과 수준에서 판단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잘못 알게 되고 결국 우리 스스로 엄청난 손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차원을 하늘이라고 표현하죠.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높은 것의 대표이지요. 가장 위대한 진리,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그 목적이 사라지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목적이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 또한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행동의 근본 목적은 우리의 모습에 뿌리 깊이 잡혀있는, 박혀있는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해방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얽혀있는 상황이 해결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것의 방향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함께 금식하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대하고 바라보고 전해주고 채워주게 되면 진정한 치유와 밝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을 품으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비로소 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은 시간 안에 들어와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지요. 안식년, 희년, 기본적으로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불안하고 얽매이고 또 올가매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을 주님의 정신으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오락과 이기적인 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귀한 기회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도 극기 없이 진정한 자선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단순 극기, 엄격한 전략의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우리에게 지정된 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만심과 세속적 야망은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이타심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들의 벽과 그림과 가구를 위해서 우리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라는 글귀를 읽어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옷장에서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것 같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는 글귀를 보아야 합니다. 식당과 풍성한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라고 쓰여진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과 58장에서 선지자는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그들 자신의 이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자비롭게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은 자들에게 속죄일과 안식일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비를 베풀라고 권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심령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랑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내용들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제 다가오는 안식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또 듣는 저희 모두의 귀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